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폐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소망에 대한 갈급함과
성도의 교제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은 대통령 선거로 시끄럽지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미국과 모든 나라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히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메마른 심령의 위로부터 오는 소망과 위로의 단비가 적셔지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주의 성령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며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복된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공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생활 훈련입니다. 신약편은 제44회 10월 30일자로 마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우들께서는 유튜브에서 구독 신청을 하시면 빠르게 예배 동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배당 모임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째,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당 출입구로 입장하십시오.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거리 띄우기를 유지하십시오. 셋째, 예배당 출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양손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넷째, 예배당 출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으십시오. 다섯째, 입장하여 표식이 부착된 좌석에 앉으십시오. 여섯째, 헌금은 출입구 안내석에 비치된 헌금대에 놓으십시오. 일곱째, 안내석에 비치된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십시오. 여덟째, 친교 시간은 따로 갖지 않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빵과 물을 가지고 가십시오. 11월부터 각 목장에서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목장 11월 1일, 빌립보 목장 11월 8일, 나사렛 목장 11월 15일, 이번 주는 문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입고 다녔던 옷은 갈아입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는 예방을 위해 나를 지키는 일이며 모두를 위하는 일입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회개망측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삼는 일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방 가나안 족속들은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끄리끼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자식까지 희생시키는 이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레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보장된 혜택을 바라보면서 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신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택함을 받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선택된 사람은 야곱 곧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됨으로 성민이 되었고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최고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특별한 소유라는 말의 히브리 원문은 귀중한 재산, 특별한 보물이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사롭게 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보물로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이 수혜자들인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셨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어째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신 것으로 보입니까? 이 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수혜자는 곧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후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자기의 일하는 일로 보셨을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거역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부패한 민족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득을 볼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성민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이 그 선택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일을 하시면서도 자신을 위하는 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는 것으로 서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신의 소유물은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초점이나 우선순위가 모두 다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건을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인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무서운 행위가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을 아낍니까? 나를 희생해 가면서 얼마나 남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신 일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간의 변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나에게 소용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천신만고 끝에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어렵게 사들인 집에 내가 거주하지 못해도 아무나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들이 준비하는 세상적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창세기 2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물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예외 없이 제물은 제사하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였으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번제를 드리는 순서대로라면 번제할 제물은 어린 양이 아니고 이삭이었으니 이삭은 바로 죽임을 당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그때에 이삭을 대신할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수혜자는 당연히 아브라함이요 꿈을 면한 이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처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신 것은 곧 죽음에 직면한 이삭을 대신한 것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의 의도하신 바대로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셨고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은 의의 길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피조물에게 국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선민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아야 할 일도 없는 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 수혜자는 바로 다윗이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말은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상태 곧 죄 없는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회복하다, 되살리다, 되돌리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곧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말씀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라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이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할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은 곧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성의와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은 바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이며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구원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므로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 자기를 위해서 하신다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호하시고라는 말씀은 보존하고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시고 회복시켜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복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회복시켜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자기의 일로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의지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힘써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